오늘부터 계시록 6장을 통해서 다섯째 인을 통해서 이제 순교자들의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순교자들이 지금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지금도 순교하고 있는 모든 순교자들의 피가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그들이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죽음은 땅에 속한 자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섯째 인을 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잘 살펴보면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죠? 또 하나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늘 이런 식으로 계시록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해 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자, 공관복음서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의의 복음을 전파하고 목배임 당한 세례 요한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있습니다. 또 칼로 죽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 순교자의 수는 날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영혼들도 이들과 함께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 함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250개의 부족이 있는 나이지리아에선 지금도 하루 13명씩, 지금도 그래요. 하루에 13명씩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인구 50%, 기독교 인구가 48.2%인데 나이지리아에서 10달 만에 순교한 기독교인의 숫자는 4,0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13명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그 하나의 이유로 지금도 목숨을 잃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개신교 숫자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의 현실입니다. 이슬람은 사리아법으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나이지리아는 종교 자유 침해국이라 명명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작년 3월까지예요. 13개월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이 6,000명 넘게 순교했습니다. 4,500명 정도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1년 전에도 무장세력 플라니는 기독교인 18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몇 년 전이죠. 나이지리아에서 한 마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살아있는 채로 집어넣고 때리고 불로 질러서 화형시킨 것을 그때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1998년부터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을 바탕으로 미 국무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특별우려국을 지정해 발표하며 해당 국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과 경제적 제재를 취해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나이지리아 개신교 신자는 6,026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살해당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슬람에게 가장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희생자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3년 전 나이지리아에서 IS 조직원들이 알바그다그에 대한 복수로 기독교인들을 납치해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한 명을 총으로 죽인 후에 10명을 목을 베서 참수하는 영상을 내보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뉴스에 올라와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 기독교 박해 국가 중 10위는 인도입니다. 9위는 이란이고, 이란은 지금도 현재 이란 지도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는 박해를 경험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기독교인 주거지를 완전히 다 철거하고 그들을 핍박하며 작년에만 649명이 순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649명. 나이지리아는 전체 순교자의 80%입니다. 살인, 납치, 성희롱, 학대 등으로 작년에 4,659명 순교했고, 전 세계 또 에리트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추방하고 격리하고 참수시킵니다.
지구상 최고의 폐쇄적인 북한 정권은 전 세계 기독교 박해 2위 국가이고 기독교인들을 정치적 수용소로 격리시켜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동, 고문, 생체 실험 등으로 살인하고 우리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쇳물을 갖다가 사람들의 몸에다 붓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고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최악의 시스템을 갖추었고 1위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국민 99.8%가 이슬람이고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은 기독교인을 발견하는 즉시 바로 즉시 처형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순교자들에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하였고 계시록 18장 24절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하시므로 바벨론이죠. 앞으로 죽게 될 순교자들의 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할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 적그리스도,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패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그 수가 언제 차요? 그 수가 바로 전삼년반. 여기에서 이제 한일회가 시작되면 전삼년반이 여기까지가 1260일이죠. 그러면 전삼년반 끝나기 3일 반 전에 이방인 두 증인이 장자로서 마지막 순교하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1260일이 차면 이날에 두 증인이 부활함으로 모든 장자들의 첫째 부활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이 살아남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야 될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장자들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환난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 노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1260일 여기까지가 1260일이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가 60배 30배들의 믿음이 거기까지입니다. 30배도 그때 순교하고 죽어야 되고 다만 60배만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사탄의 미혹이에요. 지금 환난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것이며 언제까지 버틸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지금 다 준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주의 종들이 내려오는 꼭 장로들의 유전 같은 그런 기독교의 전통 같은 그런 말씀 때문에 여기에서 다 휴거된다. 계시록 3장의 교회 시대는 휴거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완전한 미혹이에요. 아벨에서부터 역사상 순교를 당한 모든 이들을 가리킴과 동시에 종말의 핍박을 당해 죽게 될 순교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순교합니까? 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해요? 죽임을 당한 자의 목숨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순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짧은 인생길에서 절대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엄청 아둥바둥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 벌고 싶어서 한번 성공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부터는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순교자들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 끊임없이 탄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 사망을 이기고 이긴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날을 바라보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일 때에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인이 떼어진 후에 내 말들이 움직일지라도 아직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 낙원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오셨어요. 아버지가 있는 그 보좌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창세 이후에 에녹은 365년이죠. 엘리야 3년 6개월이죠. 에녹과 엘리야를 포함하여 이 사람들은 다른 하늘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좌로 가져간 게 아니에요. 보좌로 올라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 이후에 살아있는 자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직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 외에 보좌로 올라간 자가 없고 히브리서 11장의 순교자들과 12제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낙원에서 지금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자, 이 두 부류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자, 구약의 사람들이죠. 구약의 선지자, 왕들, 제사장, 사사들로서 율법 시대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던 참 종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저희가 가진 말씀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31절 순교하여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을 기록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 살았음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보고 참여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가진 증거는 예수님의 복음 시대에 진리를 증거하던 종들입니다. 복음 시대의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낙원에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 안에서 순교한 백배들, 그들도 낙원에 있고 아벨부터 마지막은 누구라고요? 이방인 두 증인입니다. 저는 지금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하면 그들의 동무종들, 장자들이 죽음이 다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1260일 예언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나팔절이죠.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팔을 불었듯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먼저 이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을 날짜로 계산하면 2520일이죠. 적그리스도에게 준 시간은 2300주야예요. 그래서 7개월 10일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이 10일은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 7개월은 에스겔 39장의 말씀처럼 땅을 깨끗게 하는 시간이죠. 이 7개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계시록 8장 4, 5절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연락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거치면 첫째 나팔,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이 불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고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그러면은 이제 순교자의 수가 다 찼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마지막 7째 나팔,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풀어지죠. 두 증인이 부활함으로써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에녹 365년, 엘리야 3년 6개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6개월, 마지막 이방인 두 증인 3년 6개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의 휘장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죠. 그것은 예표고 실제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간에 이방인 두 증인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시간에 이방인 두 증인이 살아날 때 이때 완전히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휴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히브리서 11장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방인이 순교를 해야 복음에 빚진 것을 갚아야 이방인 장자의 순교로 말미암아 휴거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는 예수님의 시대에 진리를 증거하던 종들인데 복음 시대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현재 낙원에 있고 다섯째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활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죠. 부활이 안 이루어졌어요. 부활은 1260일을 예언하고 죽은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는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설명한 것 그대로예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 그래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 어디까지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공중에까지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에까지 오시고 마지막 7년 한일이가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한 이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이것을 오늘 말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교회가 휴거될 거라고 믿는 것은 자기 영혼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것을 증거하게 하려 하노라. 계시록 21장에 기록해놨죠. 22장에 기록해놨어요. 교회를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을 증거해놨다고 그랬어요. 환란 안에 있을 일을. 근데 교회는 다 휴거된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그죠? 일곱째 나팔은 정확히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1260일 전 3년만 끝나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간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멘. 부활이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휴거죠. 항상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무슨 비밀 휴거가 있고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이건 거짓말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14만 4천이죠.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는 14만 4천이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휴거자는 이방인 장자 두 증인 죽고 부활하고 나면 휴거자는 이스라엘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에 휴거자를 실제적으로 기록해놨습니다. 그 아이, 그 사내 아이 누구예요? 순 이스라엘 14만 4천이에요. 반드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가 있고 이 순서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반드시 이 차례대로 돼야 돼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요. 그가 강림하실 때 마지막 일곱째 나팔 그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에요. 새하늘 새 땅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에.
두 증인이 부활할 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던 12지파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이 휴거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려면 꼭 첫 번째가, 제가 지금 계시록 1장을 증거를 안 했잖아요. 계시록 사실은 1장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1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계시록을 배우려면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풀려면 꼭 믿음의 종류를 꼭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가르친 다음에 계시록을 봐야 이해가 돼요. 자, 예수님이 씨를 뿌렸죠. 100배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60배의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30배의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100배를 추수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60배는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30배는 그들도 숨겨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계시록을 알려면 믿음의 세 부류가 있다. 꼭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자손이 있고, 그리고 영, 혼, 몸이 있듯이 애굽 신앙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신앙이 있고, 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 초림에 뭐라 했습니까?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자, 이 피예요. 피값. 우리 피를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죽인 피값을 치렀어요. 1878년 동안이나 모든 자손들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돌아온 거예요. 언약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장자 14만 4천만이 환란을 통과합니다. 환란을 통과한 후에 두 증인이 부활한 후에 휴거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방인은 순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환란을 통과해서 전 3년반 끝나면 그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듭니다. 근데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휴거를 외치는 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앞에 절을 좀 자르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자, 각각 차례대로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입니다. 공중강림이에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진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휴거가 먼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완전한 거짓이에요. 그거는 하늘과 같이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전 3년 반 1260일 마치고 마지막 7째 나팔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증인을 시작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스라엘 14만 4천이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거 죽으면은 무슨 이게 이런 말로 위로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죽음은 값진 거예요. 순교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휴거니 이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부활자가 착착착 몸이 변해서 올라가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의 변화체의 몸이 막 바뀌어가지고 쫙 올라가고 공중에서 순교자들과 휴거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땅에 오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믿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교자들의 부활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장자들의 부활입니다. 공중 강림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아무나 다 참여하는 게 아니죠.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후에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전 3년 반 환란에서 이기고 나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입니다. 핏값을 치른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12지파 곱하기 1만 2천은 이방인이 아니죠.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이 휴거됩니다. 부활 후 휴거,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대적하면 안 돼요.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7째 나팔에 3년 6개월이에요. 1260일,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마치고 부활하고 그 이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환란 전 휴거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선악과를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입니다. 그 말을 듣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짐승의 시대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시대에 반드시 패를 받게 될 겁니다.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곧 있을 7년 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미혹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진들처럼 시험을 거치고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노아, 다니엘, 욥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과도 조금도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조차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이 움직일 때 그 안에서 자기들이 공의로 자기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인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환란을 통과했어요. 그 시대의 장자들은 다 환란을 거쳤고 히브리서는 그들의 믿음이 그 시대에 어떠했는지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양심을 가지셔야 돼요. 휴거된다고 믿는 분들 신앙의 양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환란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더 나은 부활을 사모했어요. 환란 안에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도 자기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자기만 구원받습니다. 이 공의를 시험하는 것이 환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에요. 이방인들은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증거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참 기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받으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나의 주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박힐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다뤄다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마지막 순교자 두 증인이 1260일 7째 나팔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그 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분명히 비밀 휴거가 있다. 환란 전 휴거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환란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5째 인을 보면 뭐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마지막 두 증인이 장자로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100배는 100배가 죽어야 100배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런 복음은요, 이 시대에 사탄이 퍼뜨린 가장 큰 미혹 중에 미혹이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극심한 기근, 그죠? 극심한 기근을 필두로 모든 환란을 통과한 후에야 주님을 공중에서 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안 죽고 올라가. 안 죽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죽는 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에 있죠. 제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늘에 있는 제단을 의미하고, 자, 땅의 제단은 우리가 성막이나 성소에서 봤듯이 하늘에 있는 제단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순교자들의 순교가 하나님께 드린 살아있는 제물임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드렸어요. 그들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산 제물로 자기들의 몸을 바쳤죠.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떻습니까?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을 구원받은 몸을 끌고 나와서 예수님의 교회, 이 몸된 교회에다가 내 몸을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 보좌 앞 금제단이 나오는데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차면 천사가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으면 환란이 시작됩니다. 또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죠.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마지막 추수입니다. 마지막 추수. 제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구약시대에 보면 번제단에서 죄를 대신할 소와 양을 잡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제단은 이 시대의 제단은 어디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제단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바로 하늘의 실체를 이 땅의 모형으로 보이셨고 예수님은 제단 자체인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바로 우리 몸이 제단인 겁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6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을 드릴 때에요. 그 사람의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드리는 게 산 제물이라 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제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린 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성품이 죽고 거룩한 심령이 드려지는 것이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은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았죠.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죄인들의 짐을 지고 간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짐을 지고 간 번제단 자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데반의 몸은 죄인들의 죄를 위해 중보한 중보의 제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부르짖었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몸은 순교의 번제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제자들이 순교한 그곳이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드리는 신원을 받으시고 그 피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죠. 조금만 쉬라.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대접을 쏟기 전에 조금만 쉬어. 너희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니? 지금 그들을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호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했듯 순교자들이 죽었을 때의 그 심령, 예수를 위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은 호소와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의 피가 지금도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언제 했는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교할 때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계속 들으신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시간, 부활의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다섯째 이는 낙원에 있는 자들을 보여주는데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안에 있을 일을 지금 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만이 부활이 일어나요.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나팔 1260일 전 3년 반 마칠 때 이때까지 우리가 이 시대의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 되고 그죠? 짐승의 시스템에서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 되고 짐승이 세우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습니다. 예, 환란이 시작되면 느부갓네살 때에 2년이 지나고서 각처의 우상이 세워졌어요.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 때 2년이 지나면 넷째 나팔 지나고 재앙이 시작한 후 2년이 지난 후에 이 안에는 자연재앙이죠. 모든 먹을 것을 땅, 바다 다 태우고 없애고 이거고 이때부터는 실제적인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에요. 각처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말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지 않으면 그때는 목배임 당합니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화가 있다. 누구에게 화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극심한 실제적인 고난이다. 그래서 오나팔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모든 황충들 귀신들이 다 풀어지고 그 고난을 견뎌야 되고 여섯째 나팔 불 연기 화염으로 세 가지 재앙이죠. 세 가지 재앙으로 육나팔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고 그래야 일곱째 나팔에 부활하는 거예요. 육나팔에서 백배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곱째 나팔에 장자들부터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바로 이스라엘 14만 4천 따라서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시간에 이제 60배의 믿음, 롯과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롯을 중보했죠. 롯과 같은 사람들이 소알성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알성에 들어갔다 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예요. 천연왕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과 같은 사람들 60배들이 소알성에 들어가듯이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요셉 시대에 고센 땅에 들어가듯이 그들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남은 30배들 순교해야죠. 그들을 순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꼭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부활이 시작됩니다. 예, 10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영적인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렇게라고 먼저 물었고 그래서 반드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 발음이 좀 안 돼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꼭 제가 꼭 이걸 말하니까 처음에 제가 이 찬양단을 인도할 때 그때 말이 안 돼갖고 안녕하시려무려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찬양을 인도하라고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그때는 떨려가지고 안녕하시려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근데 이 지금 순교자들이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시간에 대해서 물었어요. 시간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자, 순교자들은 첫 번째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했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지금 보호자로 들어가는 부활체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사람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중에서 믿는 자 중에서 선을 쫓지 않았던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도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산 자들이 있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땅에 속한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꼭 이것을 명심하고 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이 시대마다 증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며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북이스라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땅의 음녀와 짝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 모세의 율법을 믿지 않는 자 다 심판받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종교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을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깨닫게 했다. 서기관들을 보냈다.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의인 아벨의 피까지도 그들이 주겠다고 그랬어요. 사가랴의 피까지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를 심판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흘린 그 을로운 피가, 너희가 박해했던 그 을로운 피가 이 세대에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 70년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라고 바뀐 게 있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영적인 원리는 안 바뀌어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은 무화과 세대입니다. 무화과의 세대.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올해가 75년째인데 이 말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심판이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 믿지 않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그들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대단한 사람들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다 드러냈죠.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 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가 이렇게 살면 지옥에 들어갈 거야. 여기서 돌이켜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계속 영적인 실상을 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다 드러냈어요.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7교회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외식하는 자였고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으며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박하와 희양과 모든 것 다 그런 거를 세세하게 셌지만 하나님 사랑은 빠져 있죠. 정의와 공이 빠져 있죠.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열정이에요. 자기 소원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가던 자였고 자기 사업하던 자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심판받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무역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이 무역하는 자들, 경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패를 받게 되는데 음료의 상품을 사는 땅의 상인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육신으로 살죠.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전히 애굽의 부추, 고기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무역, 그들이 의지하던 어떤 경제적인 모든 것을 심판할 때 이것을 의지했던 자들은 같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도 누가 죽입니까? 마지막 이방인 두 증인을 누가 죽여요? 땅에 사는 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들의 죄를 책망해 주면 그들이 괴롭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탄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그 원한과 원통함을 풀어달라 호소했고
이들의 피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참아라. 내가 갑절에 갑절을 그들에게 갚아줄게. 그래서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순교자의 수가 자기까지 절대 부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 더 기다려야 됩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 21절까지 6째 나팔이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이 죽죠. 백배들이 죽습니다. 백배들과 이방인 두중인까지 죽어야 순교자의 수가 다 찹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백배들의 순교자의 수가 다 차죠. 맨 마지막으로 두중인이 순교합니다. 또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은 두중인이 마지막으로 순교하는데 1260일이 마치는 6째 나팔에 순교할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두중인이 준비해서 순교하고 부활했는지는 계시록 10장과 11장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해야 휴거가 있어요. 100배는 반드시 100배의 수가 차야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다 죽었는데 100배가 일어난다? 그런 게 아닙니다. 100배의 장자의 수가 맞춰야 100배들이 일어납니다. 두중인의 사역은 정확하게 전삼년반 1260일이죠. 1260일 전삼년반. 한때, 두때, 반때. 그죠? 그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죽는 날짜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그랬고, 또 때가 되자 이제 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죽는 순간까지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요. 이제 두중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9장은요. 자, 전삼년반이 마치는 6째 나팔에서 자, 100배 이방인 두중인이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중인의 죽음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잠깐 보세요. 짧게 간략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시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재앙으로 죽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 무저갱에서 나온 자들로 인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에서는. 무저갱에서 풀려난 자들로 인해서 이방인 두중인이 죽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불, 연기, 유황 이 셋 중에 하나로 죽습니다. 또 계시록 10장은 이방인 두중인이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는가 재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두루마리 작은 책, 계시록의 작은 책을 먹었는데 그걸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말씀대로 그들은 이날을 위해서 준비했고 살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모든 삶은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먹을 때 즐겁죠? 이 말씀,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 죽음으로 이끌어갈 때 여러분은 쓰게 될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또 11장 보겠습니다. 11장은 내가 나의 두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이 두중인에게 전삼년반 이 시작을 맡기셨고 이스라엘 구원을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하나님이 친히 일합니다. 그래서 3번의 지진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은 6나팔 3일 반 전에 두중인이 죽고 순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교한 그 장소에서 죽죠. 이방인 두중인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소 이스라엘 땅에서 죽고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한 채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그들의 시체를 보고 웃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있다. 3일 반 후에 1260일이 딱 차면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그냥 부활합니다. 주검 후에 마태복음 24장에 주검 후에 독수리들이 앉죠. 성령님이 생기가 막 죽은 자들 위에 쫙 이렇게 지금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때 이제 하늘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과의 전쟁이 있죠.
부활을 막아야 되고 휴거를 막아야 되니까 하늘에 큰 영적 전쟁이 있고 결국은 미가엘이 이겨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내려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60배에 오고 30배만 남아있으니까 물을 토해서 그들을 방해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그랬어요. 이 싸움만 끝나면 알곡은 다 휴거됩니다. 알곡은 다 부활입니다. 죽음 후의 부활이에요. 12장 보겠습니다. 12장은 두 증인과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12장은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을 하늘에 큰 이적이 있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방인 두 증인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쭉 두 증인과 이스라엘 백성, 두 증인의 복음을 들은 백배들, 휴거자, 그 아이, 그리고 또 예비쳐가는 이방인, 이스라엘 60배, 용과 싸우게 될 남은 자손 30배까지 그냥 믿음을 전반적으로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방인 두 증인, 그 여자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되는 자들. 아니구나. 그 아이죠. 그 여자는 유대인 중에서 예비쳐가는 여자들. 그죠? 그 여자. 또 하나는 6절의 그 여자는 유대인으로서 예비쳐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예비쳐가는 사람들이고, 또 14절의 그 여자는 이방인으로서 성령님의 그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예비처로 옮겨지는 자들이고, 또 17절에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남은 자손들에게 갑니다. 이렇게 이들의 믿음을 다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이들을 죽인 게 누구인가? 이들이 복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짐승들의 정체가 뭔가 13장에 설명을 하고, 14장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휴거자들 14만 4천에 대해서 재설명해 주고, 남은 30배 곡식에 추수하는 것까지도 보여줍니다. 15장은 이제 후 3년 반에 45일 공간에 순교하고 낙원에 가 있는 30배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재설명하죠. 여기 보세요. 자,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은 75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제가 설명을 했는데 동영상이 삭제가 돼서 지금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두 증인에게는 126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죠. 근데 바로 후 3년 반에 넘어가면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대환란에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환란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1290일과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이에요. 대접제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에 하나님의 알곡들을 다 추수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30배가 어떤 자인가? 낙원과 음부는 죽은 영혼이 기다리는 곳이고, 100배들은 7날8 30일공간에 천국으로 가고, 60배들은 예비처로 옮겨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다시 한번 천연왕국이 지난 후에 일어납니다. 16장, 이제 후 3년 반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만 남았죠. 떨어진 자들만 남았어요. 이미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치지도 않아요. 후 3년 반에 생명이 없는 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 42달 대접재앙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거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 다섯째 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반적인 대접재앙까지의 일을 인재앙은 대접재앙까지의 일을 다 기록해 놨는데, 다섯째 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창세 때부터 죽은 자들 중에 100배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진 증거,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약속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었는가 설명하였고, 신약의 100배들, 12제자 같은 100배들도 낙원에 가서 지금 부활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지금 이상한 분들이 많이 나왔죠. 내가 기도해 주면, 우리 교회에 오면, 내가 안수해 주면 흰 두루마리가 내려와서 막 입혀준다. 지금 막 그래서 안수하고 다니는 여자분들 있죠.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보고 두루마리 사역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안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낙원에 가 있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승리한 자에게, 이긴 자에게, 이기고 하늘로 올라간 자에게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것은 낙원에 있는 백배들을 말하고요. 이것은 영적인 옷이에요. 부활할 자들에게 너희는 곧 부활할 거야 라고 각각 부활의 약속을 그 옷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입고 기다려라. 영적인 옷이죠. 이기고 올라간 승리자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시고, 절대 이 땅에서 입혀주는 옷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흰 두루마리는 부활할 자들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승리자의 옷이고 부활의 약속의 옷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했듯이 여러분, 옷을 입으면 그 사람처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옷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 믿음임, 네 외조모 로이스에게 배웠다고 그러죠. 영적인 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낙원에서 전 3년 반이 지나가기까지 쉬라는 의미죠. 그때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 31군관 부활할 자들이 낙원에서 전 3년 반이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 첫 번째 종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전 3년 반이 끝나야 이루어질 일이기에 마지막 사역자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의 동무 종들처럼. 순교자의 수는 장자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함으로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순교할 때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그들이 부활하면서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자,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들의 원수들 구경하고 있죠. 그때에 큰 지진이 나죠. 이게 일곱째 나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지진이죠. 일곱째 인에서도 지진 나고, 일곱째 나팔 지진 나고, 일곱째 대접 지진 나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남은 자들은 아직 생명 있는 자들이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신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고 뜻이에요. 예수의 영은 여러분 예언의 영이죠. 그냥 아무거나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뭐를 먹어야 된다? 작은 두루마리 책, 계시록의 책을 먹어야 먹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예언 훈련학교가 있어요. 예언 훈련학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을 영으로 예언합니다. 그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올라오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게 예언의 영인 거예요. 예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러네요. 예수의 영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진리는 예수의 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다른 영이라 말하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는 종말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쓰임받고 종말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 시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말의 말씀을 들어야 이 시대가 보이기 시작하고 짐승의 표가 보이고 그렇게 방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은 부활할 자들이 낙원에서 기다리며 탄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되면 첫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은 계시록 8장 7절부터 시작되고 순교자 중에 부활하고 부활체의 몸을 가지신 분은 오직 아직까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 말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자기의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지금 환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옷을 빠는 겁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장 보세요. 계시록 19장 7,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신부라면 자신을 단장하는 겁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신을 준비한 자, 옳은 행실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세마포는 여러분 부활의 옷입니다. 아멘. 이 옷을 입은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마지막 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삶에 옳은 행실의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 성에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제가 참으로 놀랬던 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에게 옳은 행실이 없다는 겁니다. 옳은 행실이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아내라면, 그의 신부라면 여러분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거울 앞에 서서 회개함으로 자신을 준비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12제자들 승리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대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교자의 영성은 이러한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싸우세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싸우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들과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때를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